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또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고 응답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월삭기도회고 또 3.1절입니다. 정말 우리 3.1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세우고 또 자주 독립을 위해서 우리 순국 선열들이 희생했던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이런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8.15 해방이라고 하는 광복의 기쁨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날들이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고 또 민족의 자존감을 세우는 날이고 또 복된 날이죠. 그런데 일본어로 생각하면 저주스러운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인간들에게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심판의 십자가고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남들이 바라보기에 수치와 조롱과 저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 형태를 왜 지셨을까?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온갖 수치 가운데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오늘 주님의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죄를 지으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당할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진다. 오늘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육신의 죽음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당한 것이 뭐예요? 수치의 벌이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지만 곧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었고 그들의 수치는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그 죄는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러한 인간을 다시 살리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고 오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내어 쫓김을 받는 것이 죄이고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는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온갖 수치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어물쩡 이렇게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은총을 배척을 하고 세상과 짝이 돼서 살아가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배신하고 세상과 짝지어 살아가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는 그토록 처참한 끔찍한 오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오늘 그 아들의 사랑조차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을 했어요. 내 자식의 피를 흘렸어요. 자, 그러면 내 자식의 피를 흘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는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오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놨더니 대망나니처럼 살아. 은혜도 모르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예? 도저히 용서. 처음에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은 그때보다도 더 미울 것 같아, 나는.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을 그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 온갖 고난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줬는데 그리고 우리를 살려놨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짓고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3장 8절 9절 말씀.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시리니 그랬어요. 오늘 머지않아 역사의 종말이 올 텐데 그때에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아시는 주님께서 심판받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되게 좋을 뻔했다. 그만큼 여러분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깊고 크고 위대하신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암송을 하죠. 우리 성경 모든 성경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과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헬라 원어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먼저는 이성 간의 조건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죠.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그래도요, 이거 다 조건이에요. 좋아서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사랑해서 하는 건 없어요. 처음에 뭐 인물이 제대로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가진 것이 좀 괜찮다든가 뭐 인격이 좋다든가 뭔가 내 마음의 조건에 맞아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또 두 번째, 친구 간의 사랑, 필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기적인 사랑이죠. 아무리 친구가 좋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친구예요. 오늘 이것이 필로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 간의 사랑인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정말 세상에 더 없는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죠. 이게 부모의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에로스도 아니고 필로에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닌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내 자식을 죽음의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죠. 여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서 독생자를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로서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아무런 희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희생의 대가가 없으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진실로 사랑한다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를 위하여. 예?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그리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승리의 개념이 뭡니까? 적을 물리치거나 어떤 경쟁자를 이기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 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넘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지배하고 죽임으로써 승리를 얻고자 하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직무가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음으로써 얻게 되는 승리에는 언제나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승리는 희생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떻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세상 사람들처럼 큰 소리 탁 내고 자기 주장하고 남들 위에 딱 버티고 서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자리까지 온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스스로 복종하는 자가 될 때, 오늘 그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진 거죠. 우리 주님은 종으로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온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죽어가시면서까지 오늘 우리 주님은 승리의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시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신 주님은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신 겁니다. 오늘 이것은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영광과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가신 그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총회나 여러 이렇게 단체 이렇게 나가면 제가 소위 말하는 이 뭡니까? 좀 이렇게 서빙을 잘합니다. 제가 뭐든지 빠릅니다. 제가 동작이. 커피숍에 가도 제가 먼저 가서 받아오고 주문도 받고. 제 밑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다 합니다. 그냥. 그럼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겠어요? 무시 못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저는 합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몸에 배듯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여러 번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박 목사님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나를 낮추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저를 거기 세우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스스로 낮추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면 여러분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법칙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게 되는지 오늘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는 불륜의 종교다. 부도덕한 종교다.
왜냐하면 간음을 한 사람도, 그리고 살인한 사람도, 음란한 사람도, 그 밖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이거 부도덕을 조장하는 종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이 여인을 끌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냐? 그럼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쓰시니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돌을 놓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이, 장로가 그럴 수가 있냐고, 아이, 권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할지 몰라도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남을 정죄를 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면 그것이 나의 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람의 죄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무작정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굳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뭘 하시겠어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외에도 남편을 다섯 명이나 바꾼 오늘 그런 여인도, 또 바나바와 같은 살인자도 어쨌든 여러분 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그 대가가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처절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온 우주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내지 못했습니다. 산천 초목이 바다도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용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나면 가슴이 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복음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국의 기쁨, 그리고 은혜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슬픔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은혜의 자유가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겐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눈물 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얘기는 왜 합니까? 죄를 짓고 와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라.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나와라. 오늘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용서의 복음, 오늘 십자가의 은혜, 천국의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오늘 이 기간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맛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충전을 하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내외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 그 찬양이 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면서도 누웠어도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점여들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 이런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죠. 김일리아 목사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춘정 원사님,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믿음이 성장되며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새능력교회와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지현 집사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늘 주님이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현익 장로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가족들에게 건강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배일환 권사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찬양이 살아 숨쉬는 가정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훈 장로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환 장로님, 우리 왕예 목사님의 사역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박철수 목사, 주의 성도들이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원 주사님,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예수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경 원사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돕는 동역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말봉 원사님, 장 목사님의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또 귀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성진 성도, 주변 사람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친지 가족들 모두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앞날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정옥 집사님, 주님의 계획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고난과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몸을 지켜주시고 더 주님을 깊이 찬양하는 여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받을 만한 믿음 되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곤고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주의 말씀을 통독하고 우리 함께 기도를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노라고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와 또한 모든 선교지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